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못돼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공격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로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이주먹는 주열매로 배울 처음에 다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탕자 시리즈 탕자의 가출 이유 4편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 탕자의 비유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심오한 인생의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탕자가 집을 나가는 과정과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동거하던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떠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힘든 세상으로 나가야만 했던 그 대한 동기가 거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과 비유가 다 중요하죠. 그 예수님이 내가 비유가 아니면 도무지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비유 중에서 제가 성경을 잘은 모르지만 탕자의 비유가 가장 보배롭고 소중하다. 영감이 있는 분들은 탕자의 설교를 100편 이상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보고다. 이렇게 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탕자가 집을 나가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타락한 근본 이유에 대한 깊은 영적 비밀이 이곳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인간이 죄인으로 타락하는가에 대해서 여기 탕자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탕자는 왜 그토록 집을 나가기 원했는가? 우리가 이 비유의 등장인물을 보면 아버지와 맏아들 탕자 3명입니다. 연극으로 꾸민다면 딱 3명밖에 없겠죠. 물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맏아들과 둘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맏아들은 율법적인 신앙에 미쳐 사는 사람이고, 둘째 탕자는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 이 두 아들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이렇게 쭉 나가게 되어 있죠.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는 집의 가장, 탕자가 사는 집의 가장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집안의 모든 일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요즘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 돈은 벌기 위해서 평생 고생했는데, 그 아버지는 늙어서 외롭고 쓸쓸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막 이렇게 그림이나 만화나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신문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데, 탕자는 그런 아버지의 결정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순종하며 사는 것에 갈등을 느껴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한 사람은 탕자 자신이고,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 탕자 속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탁월한 법막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짐승에는 없어요. 사람에게 있는 탁월한 지혜 때문에. 탕자의 아버지와의 갈등은 본질적인 것으로, 이 본질적인 문제는 한쪽이 참는다고 해서 해소되는 건 아니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갈등은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탕자가 생각하기에 힘들게 살기보다 나가서 독립된 삶을 살면 나도 아버지 못지않은 독자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고, 이 아버지 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제 갈출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물론 탕자가 이런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생각과 고민, 많은 날들을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집 낯선 고생이다. 집을 떠난 낯선 세상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런 것도 있고, 또 나가서 실패해서 다시 들어오려면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고민됐지만, 그러나 아버지 속박 아래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한번 문제를 일으켜서 나가보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탕자가 실질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독립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탕자에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탁월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는 그래서 늘 내가 하면 아버지보다 잘할 수 있고 또 좋은 삶을 끌어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집을 나갈 거야. 그렇게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탕자의 지혜가 아버지의 것과 견줄만 하다는 자신감은 그 탕자의 지혜도 창조주 아버지와 하나님과 같은 동류의 같은 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짓고 했잖아요. 그 형상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같이 공존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도 나가서 살 수 있을 거야. 응? 그러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요, 고양이는요, 주인이 싫어도 반기를 못 들어, 못 나가. 그렇죠? 실수로 도망가려고 못 나가. 왜? 강아지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탕자들이 집을 떠나가는 과정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는 과정과 이게 흡사해요. 왜냐하면 탕자가 집을 나가게 되는 과정과 아담이 에덴을 떠나는 과정은 본질상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의아해요. 어떻게 탕자가 집 나가는 거하고 아담이 에덴 동산 나간 거 같냐. 우리가 성경의 표면적인 의미만 보면 별 차이가 있을 것 같이, 관련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되지만 자세히 보면 탕자는 아담의 복사판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 시리즈가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지혜 때문이듯이 아담도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것도 지혜 때문인데, 탕자의 지혜를 언급한 것처럼 아담의 지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창조의 능력을 그대로 담아서 아담을 창조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지구상 모든 동물 앞이 지나고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닮아서 아주 지혜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14절에 보면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룹 천사 루시엘도 그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로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했대요. 또 기름 부음이 충족했다는 거야. 에스겔 28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옥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구름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사에 왕래하였었도다. 거기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 루시퍼를 두로 왕을 비유를 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완전한 지혜, 기름 부음을 충족하게 받고 어디 있었다? 요놈의 에덴 동산에 있었다네. 그 에덴 동산에 그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아담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결과 하나님 곁인 에덴을 떠나게 됐는데, 그가 선악과를 먹게 된 근본 원인은 루시엘처럼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래요. 사기범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유명한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도 맞고 그랬지 머리가 안 돌아서 그렇게 못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과정을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는 아담에게 주어 먹게 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된 근본 원인은 뱀의 유혹 때문인데, 그 유혹이 뭐냐? 뱀의 지혜로움이 있는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는 말씀에, 간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아룸. 이게 간교하다.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로는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잠언 12장 16, 23절에 쓰이고, 나쁜 의미로는 괴일한 자, 간사한 자 해가지고 욥기 5장 12절, 욥기 15장 5절에 또 그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뱀을 간교함이라는 단어로 묘사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썼어요. 근데 요 아름이라는 단어에 또 좋은 의미로 슬기롭다, 지혜롭다. 그 예수님은 항상 좋은 면으로 썼는데, 예수님이 뭐야? 이 세대에 있어서는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이 뱀의 부정적인 면만 보지 않고 뱀의 다른 면, 지혜의 상징으로 봤어요. 왜? 마태복음 10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큰 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이것이 뱀같이 간사하고 이렇게 않고 뱀같이 지혜롭고. 예. 아담이 지혜의 상징인 뱀에게 미혹된 것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지혜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좋은 대학 나오고 하는 그 사기꾼들이요, 멍청한 사람들하고 안 어울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그런 부류의 사람하고 어울려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공문서를 나에게 가져와 보였어요. 목사님은 전에 경찰관 했으니까 이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경찰서에 쏜 공문처럼 만들었어. 그런데 지방에 어디 경찰서 사이버 범죄 수사대 딱 해가지고 전화번호도 넣고, 맞아, 귀하의 딸 이름도 알아. 누구누구가 무슨 법에 위촉이 돼가지고 이렇게 출두를 해야 되니까 이 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라 권사님이 고민했대요. 이게 딸이 좀 외국 가서 유학 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범죄에 열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다가 나한테 가족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전화번호에 딱 키포인트가 있어. 딱 분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 이 전화번호를 전화하면 큰일 납니다. 전화하는 순간 게임 끝납니다. 이 전화로 전화하면 귀하의 딸이 누구누구지 이름도 알고 있어. 걔들이 생년이 이렇게 되죠. 걔 전화번호 이렇죠. 그런데 걔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벌금 문제를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계좌번호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고 거기에 비밀번호 어떻게 됩니까?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하지 마라. 당신이 그거를 확인하려면 114에다가 그곳에 관공서 전화번호를 달라카라. 분명히 전화번호가 틀릴 거다. 그러면 그 전화해서 우리 집에 이런 공문서가 왔는데 이걸 팩스로 보내주면 수사해 주세요.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똑같은 공문 지키고 누구 수사가 누구라고 쓰고. 근데 전화번호가 딱 보니까 내가 딱 감이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런 보이스피싱도 지혜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뭐 금감원, 검찰청도 다 그렇게 합니다. 전화 걸면 게임 끝난 거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 이걸 시청하는 내 독자들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텔레비에다 안 나가는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아담은 자신 안에 뱀에 가진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지혜하고 뱀이 생각한 지혜가 똑같네. 여러분 요즘 다단계 있잖아요. 참 말하기 쉽지 않은데 다단계 가면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우글우글 수천 명입니다. 그것도 전부 다 목사, 장로, 권사. 왜 또 불교인들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땅에서 성실을 함으로 땀을 흘려서 성실함으로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속에 진실이 없는 거야. 정직하게 내가 땀 흘려야 한다는 게 없는 거야. 뭔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달콤한 말 막 통장을 보여주면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해다 막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나는 내가 나가서 뭐 빌딩 청소하게 해봤자 한 달에 돈 빼마도 못 버는데 2천만 원 벌어 1,000만 원 솔깃해버린 거야. 여러분 근데 성경은 창세기에 우리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 성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 있다는 게 있어요. 거저 떨어지는 없어. 그냥 내 속에 거짓이 있으면, 내 속에 살이 있으면 거기 끌려가는 거야. 아담에게 있는 그 지혜와 사단에게 있는 지혜가 딱 맞춰져 버렸어. 이게 뭐야?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끼리,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끼리, 사기꾼들 사기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막 뱀을, 저도 막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다. 그래서 내가 막 시골에 살 때 뱀만 보면 그냥 나무 잡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콩콩 쪄가지고 그냥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 돌로 갖다 버려서 끝까지. 잔인하게. 왜? 이 뱀 때문에 일주일 고생했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뱀만 고생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사기죄를 얘기했듯이 사기죄는요 반드시 사기를 친 사람도 그렇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도 같은 성향이 있어. 싸움 잘하는 사람도 부부도 싸움 잘하잖아. 똑같은 혈기 부리려면 똑같이 씹어서 붙는 거야. 한 사람이 오냐면 싸우면 안 됩니다. 똑같은 자석이 붙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담을 지혜롭게 창조했기 때문에 뱀에 있는 지혜와 이게 딱 맞추셔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뱀이 에스겔서 18장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요 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의 동산 에덴에는 뱀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새롭게 건축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옛뱀 용이 잡혀서 없어. 거기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는 옛뱀 뱀을 자꾸만 없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아름다운 지혜를 가진 아담도 있다 보니까 서로 쿵짝이 맞아 들어간 거야. 야, 선악과 먹어봐. 괜찮아. 그래, 나도 지혜가 있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야. 전혀 이게 어떤 파장이 맞지 않으면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두 가지 지혜가 있어. 우리 사람 안에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주는 명철의 지혜와 죄와 사망의 법이 주는 뱀이 주는 사망의 지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자꾸만 원수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 약하면 후자에 속한 죄와 사망의 법이 주는 어리석은 지혜로 우리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분별 되면 사기 안 당합니다. 딱 분별이 되는 거야. 제가 어제 전화를 딱 보고 나가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런 서류나 그런 뭐가 왔을 때 전화를 돌리면 끝장이야. 자기 통장에 있는 모든 돈 그 날짜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두 가지 지혜가 병존하고 있는데 아담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땅치 않아.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주는 사단의 그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에이 선악과 먹지 말지 못 가지고 그러고 애들 농사 나가려면 나가지 못 가지고 응? 나가면 나도 지혜가 있거든. 하는 만큼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가졌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다 우리에게 똑똑해서 해당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가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를 있었는지 몰라요. 탕자의 지혜가 어마어마한 보고가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아담의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지혜가 그 속에서 속삭이는 거야. 야, 뱀이 그랬어. 먹어봐. 괜찮아. 자기 속에 있는 사망으로 이끄는 지혜도 글쎄 그런 것 같은데 하와가 아담에게 다 꼬시는 거야. 응? 하나님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괜찮아 먹어봐.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만일 아담의 지혜가 나는 절대로 하나님 지혜에 미치지 못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보다 낫다고 성경에 말씀했어. 뱀아 너 그러지 마. 그렇게 했으면 넘어가지 않았는데 아담은 나는 선악과보다 더 좋은 것을 먹어도 나는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될 수 없어. 이 사단아 너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에게는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땀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지초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깊이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 거다.
여기 영어로 I will이 5번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에덴을 반드시 떠나야 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것은 자신도 하나님처럼 지혜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분리를 가져온 선악과 문제는 그 근본이 뭐다? 아담이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담은 에덴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이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있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탕자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자고 막 아버지를 조르니까 처음에 아버지가 가라 그렇게 했겠어요? 왜? 집을 나가면 고생할 거 뻔한데 만류했지만 일단 이 탕자가 고집이 세요. 탕자가 고집이 세고 우리도 고집이 세요. 우리도 뭔가 하려고 할 것까지 해버리는 거야. 응? 그래서 아버지는 야, 너네 설득하다가 안 되겠다. 너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네가 뭐 살아있는 생물이 어디를 못 가겠냐. 그러니까 너를 내가 억지로 붙들어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해라. 응? 내 나간다면 네 재산 달라면 재산 줘서 보낼 테니까 나가라.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너 나가면 그 먼 나라 가면 엄청 고생할 거다. 거기에서 그래도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아버지는 허락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중심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에 제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흉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 명령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알고 있지만 실상은 에덴에서 태어난 아담은 거기에는 뭐 먹는 거 땀 흘리는 게 없어요. 그냥 평화롭게 사는 거야. 그런데 탕자처럼 집을 나가면 어떤 멋진 세상이 있을 거야. 이런 막연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꿈꾸는 미지의 세상이란 하나님 떠나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냥 육신의 감각으로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한번 그런 사람 살아보자. 죄를 짓든 어쨌든 죄를 지으면 영혼이 망가지든 어쨌든 나가보자. 그런 유혹 때문에 아담 에덴에 남아있는 것보다도 한번 나가보자. 왜? 고생을 안 해봐서 에덴이 좋은 걸 몰라. 원래 태어날 때 좋으니까. 부잣집 아들이 원래 부잣집에 사니까 가난한 게 뭔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의 그 인생을 경작하는 그 섭리 가운데 인생은 한번 이 죄라는 것을 맛을 봐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빚이 있으면 빚이 빚인지 모르잖아요. 밤이 돼야 빚이 좋은 걸 알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에덴의 행복을 행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그 가시덤불광공 기간이 있는 세상에 나와서 땀을 흘리고 이런 속된 말로 조직의 쓴맛을 봐야 탕자처럼 아버지 집 에덴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덴을 떠나는 아담을 하나님이 어떤 섭리 가운데 두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당시에 만약에 못 먹게 하려면 천사도 있고 그런데 그 지켜보다가 다 막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보이지 않고 숨겨놓든지 아니면 두루 도는 화양검으로 막 그릇 천사로 해가지고 얼씬 못하게 하든지.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히려 아담의 자유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결국 선악과를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에 대해서 또 내가 쫓는다면 그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아닌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될 반쪽 의지만 있고 반쪽 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악에게 시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해서 인류를 고난에 빠뜨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악에게 시험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과 생명으로 양육하시고 단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가지고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우리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위한 창조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자유의지인데 다시 탕자를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에 대한 뜻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탕자의 비유로 돌아와서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는데 둘째가 아버지 집에 편안히 있을 때 그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의 복음으로 연결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그런 관계로 살았어요. 그러나 먼 나라로 가서 탕자는 율법에 의해 연결된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관계로 멀어졌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먼 나라의 율법으로 연결된 것은 주종관계야. 무슨 얘기냐 다시 얘기하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그런데 후자 아들이 먼 나라 가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율법의 준수 의무만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니까 아버지 집에 종으로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로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10편 23편 6편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먼 나라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율법의 통치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그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야? 마귀야.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는 그 영광을 내가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영광을, 인간에게 준 영광을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선악과 때문에. 근데 그걸 예수님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굴복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노했죠. 말씀으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와 같이 마귀는요, 이 세상이 자기에게 속았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의 손에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자들은 마귀의 죄와 사망의 법이 그 통치 체제 아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착취당하고 압제당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빼앗기고 서로 헐뜯고 싸우면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탕자가 간 먼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와 같이, 아버지 집에서 같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뭐야?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사랑과 긍휼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100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거야. 그래서 먼 나라에 간 탕자는 율법의 준수 의무와 연결된 주종, 주인이고 종관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 결국 영혼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동경하여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나가서 취업 열매도 제대로 먹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막 기름이 항상 기름 부어지는 그 에덴의 집으로 가서 내가 품꾼처럼 되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봤어요? 이 탕자가 집을 나간 것은 그가 어리석고 멍청해서 난 게 아니라 오히려 루시퍼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고 아름다움을 입혀주니까 하나님과 비길에 든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준 지혜, 우리 인간들에게 준 그런 것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똑같은 탕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각자에게 다 있다는 우리에게, 저에게도. 왜? 하나님 간섭을 떠나 사는 것이 괜찮은 것 같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집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에 오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알량한 지혜 때문에 탕자처럼, 아담처럼 이 아버지 집을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버지 집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탕자 시리즈 4번째 시간 아버지 집을 떠나는 탕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탕자가 뭔가 어리석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준 그 귀한 지혜를 선용하지 못하고 아담처럼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싫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버지 집을 저버리고 나가서 갖은 고통과 연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